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1문 시편 34편입니다. 제2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승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128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도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 인간들의 잘못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판으로 임한 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목회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지에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평화와 승리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호국의 6월달을 맞아 우리나라가 다시는 전쟁이나 지역적 도발이 없게 하시고 저 이북의 들녘에도 주님의 성전이 많이 세워져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 구원의 제사장이 날아가다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에녹처럼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속 깊이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붕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금요 심화 기도에 참석하고 마침내 교회의 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희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번 더 인사를 할 텐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반갑습니다. 잘들 살고 계시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태복음 21장을 들어서면서 이제 급속도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치닫아 가고 계십니다. 이 발걸음이 결국에는 영화롭고 보기 좋은 길이 아니라 고난과 그리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픔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저없이 그 걸음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물론 그 걸음의 끝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반드시 거치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더 아프고 그리고 또 힘겹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며 또 그것이 준 유익은 무엇인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장 1절에서부터 9절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치의 방식과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길은 즉시 내어놓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즉시 보내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즉시 내어놓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무기가 좋아야 하고 또 그리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 출중해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그리고 또 활을 정확하게 잘 쏘아야 하죠. 오늘날로 치면 총을 잘 쏘고 포를 잘 쏘고 비행기를 잘 띄우고 미사일을 잘 쏘아 올려야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승산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전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화력이 뛰어나다고만 군사가 많다고만 전쟁에서 꼭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열세인 어떤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들 가운데서 지략을 낼 수 있는 어떤 책사 같은 사람이 그 군중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있게 되면 지휘는 지휘가 아니하고 책사가 좋은 방책들을 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그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소설이나 영화나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국지의 어떤 단적인 예만을 봐도 유비라고 하는 관용이 많지만 어떤 면에서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촉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통치하고 세워내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서 그런 현실들이 가능하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제갈공명이나 혹은 봉추나 혹은 서서 같은 그런 이제 책략가들이 그에게 옆에 붙어 있고 또 장비나 유비 같은 그런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전쟁과는 어떻게 다르게 전개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치르게 되는 전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양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세상의 전쟁은 뛰어난 군사와 책사와 그리고 또 무기들이 있어야지 잘 치러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즉각적으로 감당을 하게 될 때 승리의 관건이 되어지는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양상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느냐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이기게 되는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나귀 2마리를 내어놓는 사람의 이야기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많이 보고 마음에 각인하고 여기까지 온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서의 입성을 앞두시면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이런 곳에 보면 나귀 새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한 마리의 나귀를 제자들로 하여금 데리고 오도록 하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2마리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리수까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중에 새끼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마리를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미 나귀와 그리고 새끼 나귀가 함께 한 곳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 때 누군가가 이것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나귀 2마리를 예수님의 편으로 그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떤 나귀를 타시냐 하면 그 2마리의 나귀들 가운데서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이야기하고 차이가 없도록 진행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이렇게 이날의 행적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보기도 했고 경험을 했으니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한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차등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확한 어떤 이유야 주님께 물어봐야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마태의 기록 방식이나 내용 전개상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마태는 예수님의 등장을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서의 입성이 예수님이 그저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굳이 2마리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을 나아가면 대부분은 말을 탑니다. 말을 타고 전쟁을 나아가고 그리고 나귀를 타게 되는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임금, 왕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평소에 자기가 직접 칼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그 전쟁일 때는 당연히 선두에 서기 위해 가지고 말을 타야지 나귀를 탔다가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쉽게 도망갔다가 붙잡힐 거니까. 그런데 왕으로서 평소에 이스라엘의 왕이 움직이면서 취했던 그런 그 탈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나갈 때도 자기가 직접 전투를 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전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군사가 되어진 백성들을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2마리가 끄는 그런 그 마차를 타고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장하고 갑옷을 두르고 예쁘게 멋있게 그렇게 폼을 낸 나귀 2마리가 끄는 마차 가운데서 그렇게 전장터 가운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순시를 한다거나 또 다른 행차를 할 때에도 여전히 나귀가 끄는 말을 그렇게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의 기록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이 나귀 2마리, 한 마리는 어미고 한 마리는 새끼가 되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되도록 이끌어오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니 누구도 배려한다? 짐승조차도 배려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미를 아직까지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경험 없는 미숙한 새끼 나귀가 혼자서 힘겹게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려워할 터이니
그 어미가 옆에서 딱 같이 그렇게 함께 해주면 안전하게 그런 그 시간들이 운행하는 시간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두 마리를 함께 데려오게 하셨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거나 나쁜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이 행보의 그런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에는 마차를 끌고 나귀를 대동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보이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거나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귀 두 마리와 그리고 왕이 그 위에 행차하시면서 멍에를 매지 않은 새끼 나귀에 앉혀져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행렬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지혜롭게 그리고 또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한 그런 그 미리 선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배려로 그렇게 이제 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그 말씀에 보면은 사실 이 나귀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때 이 나귀를 데리고 오신 사건이 적은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건에 그 당시로 치면은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라야 살 수 있는 이 나귀라고 하는 것 두 마리를 예수님 앞에 헌납해서 이렇게 내놓고 이 사역에 쓰임되도록 한 이 짐승의 제공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명의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배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실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침, 섬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우리가 공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윗사람을 섬기거나 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나면 내 이름 석자를 살짝 그 위에 얹어서 이와 같은 일을 내가 섬겨냈음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을 만들도록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특별히 더 고만하거나 특별히 더 악해서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내가 한 기여에 대해서 타인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 주가 쓰시겠다 하니 내어놓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양식을 볼까요?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음식이 펼쳐집니다. 그걸 바쳐진 것이 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 어린아이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통해서 갖다 드린 두 마리의 물고기가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되었으니 이것이 적은 일이겠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 아이가 헌신해서 감당한 이 일은 지속적으로 소문이 되어져서 성경으로 기록되고 읽혀지고 우리도 아는 내용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한 아이입니다. 그냥.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걸로 족한 겁니다. 우리가 훗날 이 땅을 살다가 천국을 갑니다. 거기에서 모세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겠죠. 그런데요, 누구도 만날까요? 하나님 앞에 보리떡 2마리, 아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그 아이였던 분도 만날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분은 천국에 계실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되어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경험하고 믿음을 실족하는 일이 생기기는 어렵죠.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함께 떡과 물고기를 먹고 했던
그 모든 성도들은 그 상황을 다 잊어버려도 누구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까? 그것을 바친 자기는 그 아이가 자기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걸로 족한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들을 드리게 됐을 때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걸 받으시면서 그 어린 영혼을 기뻐하시는 주님, 천국은 그런 대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만나고 확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나귀 주인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제자들이 다 잊어버려도 나귀 주인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보냈던 그 나귀 중에 새끼 나귀 주님이 타셨지. 누구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언가를 헌신하고 드린 영혼의 주님과의 그 기억과 추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을 또 올려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순전한 나드 300근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몸을 발을 닦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정황상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두 여인의 두 사건인 것처럼 기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때로는 그게 한 사건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또 심지어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들려주면서도 정확하게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알기 어려운 구조로 설명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 사람 이름 석자 기록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와 같은 헌신자의 헌신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면서 성도의 귀와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겁니다. 섬긴 대상은 바쳤다, 섬겼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의 그 인생 가운데 의미가 되어져 가지고 천국 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담소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이야기, 때로는 낙이 2마리와 같은 이야기, 300근 나드 옥합 같은 이야기가 승동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의 존재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그들이 섬기고 배려한 것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 석자 기록되어 그 사람만 영광받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헌신과 순종과 섬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기쁨 가운데 참여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친 종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했던 그 설교의 주제 내용이 하나가 뭐였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몸과 영혼과 물질과 삶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도 채우기도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삶에 지원하시기도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감사와 영광을 순종으로 올려드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이
이 나귀 주인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즉시 보내는 순종을 통해서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두 마리가 같이 왔고 어미가 힘이 더 좋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 나귀, 아직 멍에 메어 보지 않은 새끼의 등을 빌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것을 첫 번째로 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에 더 작은 짐승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냐 하면 겸손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여.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쟁터에 칼을 빼들고 나아가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성에 들어가면서 환대받기를 원하시는, 심지어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이겼기에 굳이 칼을 빼들고 창을 들고 들어갈 일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행보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해나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의 가치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종이 되어 씻기셨고, 그렇게 해서 종이 되어 씻겼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선생이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섬김의 모범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모습을 예수님이 감당을 해내셨더니 제자들은 더 깊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다가 그러면 나랑 관계없다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 온몸을 씻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왜요? 그 겸손이 은혜거든요. 그 겸손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겸손이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앞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지만 절대로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어도, 아무리 명예와 재물이 어떤 특별한 고난이 있는 대상이어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겸손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능력이 됩니다. 교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 돼서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참아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교만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시기가 주어지면 주님이 그것을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깨우쳐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죠. 겸손하라 하시면 겸손하면 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면 남을 낮게 여겨주는 겁니다. 겸손을 남에게서 섬김으로 베풀고 나서 면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해서 낮추고 제가 저를 섬겨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면박 주거나 하시는 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히 섬겨드리면 더 겸손하게 저를 대해 주시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 주시고 표정도 섬겨주심의 표정이 느껴집니다. 왜요? 겸손은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주님의 100% 청지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낮아지니 주님이 드러나시면서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왔더니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자기 옷을 땅바닥에 펼치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놓기도 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언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그널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형태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냥 걸어 들어가셔도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펼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배려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나귀를 타고 간다. 스가랴가 9장 9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너희들 가운데 이미 들려준 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형국으로 나귀를 타고 그것도 2마리를 타고 왕의 행보로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나아가면 너희들이 제발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섞여 있는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절 알아봅니다. 일정 부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행보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땅에 펼쳐놓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와 같은 분인 줄 알았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반절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중요한 내용,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새겨보는 겁니다. 이 말씀 또한 시편 148편 1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행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외침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왕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표현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표현과 의미로서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는 예수님을 실제로 왕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그야말로 왕으로 그 자리에서 모셔버리는 상황, 형국의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진짜 로마에 의해 가지고 반역자로
처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의 혀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그 과정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과정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외침은 약속을 따라 우리의 구속자로 보내신 메시아여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가 뭡니까? 오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니 그걸 감당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반절의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하룻밤에 이걸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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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일정 부분은 폭도로 바뀝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던 그 내용은 성취됩니다. 예수님에게서 100%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왕관 쓰고 입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장을 하시긴 하셨지만 왕관 쓰고 내가 외형적으로 왕이네 하고 입장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가시관으로 그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왕을 만들죠. 어떤 왕을 만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 위에 죄패를 붙입니다. 아람어로 이스라엘 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거리의 팻말을 머리 위에 답니다. 왕이신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의 외침은 이루어집니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채찍질 당하고 살과 피가 터지는 상황 가운데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진 가운데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제 힘으로 끌고 갈 수 없어서, 짊어지고 가실 수 없어서 쓰러지게 될 때 타인의 힘을 빌어가지고 짊어지고 가게 된 그 십자가의 한쪽 기둥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달리십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로 높은 곳에 서시게 됩니다. 영광스러움의 왕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곳에 달려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그 무거운 십자가 그대로 죽음으로 감당하셔야 우리 가운데 있는 최고의 섬김, 부활, 치유, 은혜, 능력의 영광이 되시기 위해 가지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높은 곳에 호산나 구원이 되셔서 달리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백성들이 외친, 자기들도 모르면서 외친 이 외침이 예수님의 현실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올 능력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조롱합니다. 내려와 봐라. 마음이 살아있으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백성을 향한 사랑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 그걸 그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감당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무엇을 드려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종이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닮아서 겸손해야 됩니다. 뭐 겸손하라고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뭐가 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이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적인 삶은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금욕주의적인 삶일 뿐입니다. 도덕적인 삶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심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높아지셔도 됩니다. 부자 돼도 되고 사장님 돼도 되고 회장님 돼도 되고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겸손이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고 내가 영원히 쓰임받는다. 여러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나면 안 교만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교만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로 표현될까요? 울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작고 부족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높여가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해서 그와 같은 아픔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섬기는 섬김으로 왕에 오신 주님 앞에 그걸 아뢰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섬겨가시면서 우리의 어제보다 우리의 오늘이 더 윤택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서 다시 눈물이 없게 하시면서 누구와 비교당하지 않을 부유함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해도 저러해도 겸손하게 순종하며 오직 주의 종이 되어 움직여야 하는 그 거룩한 책무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이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제껏 또 겸손하게 살아왔지만 마귀는 우리를 한순간 넘어뜨립니다. 한순간 섰다 생각하게 만들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셨다면 더 넙죽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어떤 일을 더 위임하여 맡기셔도 아깝지 않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일꾼 되어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승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며 종은 종이다, 종은 겸손해야 한다, 겸손한 종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의 이름 걸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위에 주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해서 일할 때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드높게 사용하셔서 무엇을 맡겨도 무엇을 허락해도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 설게 되는 신실한 일꾼이신 줄 주님이 확신하시면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영원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진 십자가, 그 모진 멸시, 우리를 위해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주의 영화로움만 드러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문화와 안보와 치안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힘겨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오니 주여,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에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정치, 경제, 문화, 치안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주의 영향력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 힘겨우나 진리 가운데 서서 마땅히 감당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들, 권속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가정과 병실과 또 군과 학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같은 말씀 주시고 같은 지혜,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승동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이 있습니까?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바치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주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지경 가운데 함께 하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복음으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조정된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오늘은 128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28년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설립 128주년 기념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인교회 이광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총회 훈장증 수여 및 감사패 증정도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진행합니다. 6월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 금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기도회 자리에 모두 참석하시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예수비전교회 정우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순동계 100일 성경통독 안내입니다. 순동계 100일 성경통독이 7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작한 성경통독 영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순동교회 유튜브에 게시되어 오니 영상을 함께 보시며 통독을 끝까지 함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낙원구역 고 박성녀 권사님이 6월 10일에 소천하셔서 6월 13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은평구역 고 김숙희 권사님이 6월 16일 소천하셔서 6월 18일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유가족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유가족들을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구두 광고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저희 교회 본교회고 고향교회 같은 그런 그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예배 마치시고 마당에서 인사하시면서 위로도 하시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하시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지만 오는 금요일에 예수비전교회 정우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전에 있었던 3주간에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그렇게 주시면서 참 많이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한 달로 그렇게 특별한 시간들로는 의미가 끝이 나게 되지만 저희 금요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죄인됨에서 주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의인되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